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호위하여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주일일 뿐만 아니라 또 3.1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는지 101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관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는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편안한 나라 가운데서 보호받고 살 때는 아쉬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국가를 의지하게 되고 나라에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01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언제까지나 식민지 백성으로 굴종하며 살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 운동을 하셨습니다. 비폭력이었습니다. 무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당당한 자주 독립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조상들의 선한 싸움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유와 독립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켜나가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시련,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줄로 아무도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기도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의료진이라면 환자를 돌보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셔야 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사명 감당해야 할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각종 이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그것은 껍데기뿐이고 사실상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존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다 사악한 행위입니다. 만일에 스포츠 분야에서 거짓말을 하고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승리를 도둑질한다면 그런 스포츠인들은 퇴출당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거짓말로 속이고 남의 사업을 파괴하기 위해서 산업 스파이 노릇을 한다든지 거짓말로 잠입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정직과 공정한 경쟁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정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만일에 특정한 자신들의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과 악한 술수를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리더임을 자처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백성들의 심판도
받게 되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전염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거의 모이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누가 악수를 청해도 악수하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은 악수를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시면 제가 악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조심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아마 어쩌면 미국에도 이렇게 많은 질병이 전파되게 되면 교회에 예배를 두려워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혹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권유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느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레 겁이 나서 우리가 사람 많은 곳에 아무 데도 못 가겠다라고 도망가는 것이 과연 정말 믿음의 행위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고 온전한 예배를 멈추지 말고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한 주에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잘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 양식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데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어둠에서 나와서 빛 되신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뜻은 그 문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나오면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모닝에 나가서 성전에 앉아있는 것으로서 나의 예배가 다 충족되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고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삶을 지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2번, 3번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선하심의 절정에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선한 목자의 선하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just good, 그냥 좀 좋은 거, 착한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하심의 최고 절정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선하심의 참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치는 전문가니까 양들이 배가 고픈지 물을 마셔야 되는지 어디 가야 안전한지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라면 필요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문적으로 충족시켜 줄 줄 알아야 진정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방송을 봤는데요. 신생아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아기가 울기만 해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탁 알아맞추시더라고요. 방송국 PD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기 울음소리만 듣고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잠을 자고 싶은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픈지에 대해서 탁탁 알아맞힐까? 참 기가 막히다 제가 감탄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그것도 몰랐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은 다 안 되면서요. 아기가 울면 배가 고픈지, 잠을 자고 싶은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뭐가 어디가 정말 아파서 자지러지게 우는 것인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전문가라면 그것을 아이덴티파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인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이덴티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풍성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와 아픔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모든 고통과 그런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먼 우주 꼭대기에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필요를 깊이 아이덴티파이 하시고 함께 경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문제들을 친히 다 겪어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기에 충분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이란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자가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예수님에게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들었을 때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소망 없음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필요를 물론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은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아내신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죄로 멸망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분명히 이해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끝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삶을 바라보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육신에 속한 자기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로마서 7장 24절 다음 절에 25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는데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하심이란 다함이 없고 영원하신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34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10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넉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뭐라 그랬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에는 무엇이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는 고갈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가뭄 중에도 시원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의사들이 일반인들에게 마스크가 필요 없다 그런 말도 하고요, 또 너무 많이 그 의료용 마스크를 사지 말아라 그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뭐 전문적인 최고 수준의 의료용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충분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일반인들이 쓸데없이 너무 의료용 마스크를 다 사재기 하시면 의사들이 쓸 마스크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뜻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만큼 적당히 사시고 너무 많이 사지 마십시오.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써야 할 마스크조차 공급받지 못하면 수많은 환자들을 대해야 될 텐데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사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자라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면은요,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고갈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양과 공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길이에 있어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공급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끝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돌봐주시고 도망가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시게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선하심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차별함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점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0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양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도 다 인도하시고 다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떼가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차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일방적으로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과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면서도 어떤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뭔가 다른 대접을 받고 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인종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언어나 여러 가지 혹은 삶의 그런 조건들 때문에 공정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같은 신종 전염병 사태에도 뉴스를 보시면 부자들이 받는 고통과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차별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라별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위험도가 다 다릅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확진 환자가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중증 장애인들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중증 장애인이 자가 격리 명령이 떨어지면 돌봐주시는 사람들도 피하고 도망가서 자기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위험하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공평하고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은 그런 의미에서 차별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에게까지도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먼저 다가가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양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 무리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누구도 차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차별함이 없으신 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더욱더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비록 거칠고 험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차별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소돔성을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푸른 초장, 저렇게 죄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불러놓고도 이렇게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우리가 역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죄인과 의인들을 똑같이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시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일을 얻지 못해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오후 늦게 불러다가 해질 때까지 일을 시키고 품삯은 똑같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먼저 와서 일찍 일한 사람들이 좀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왜 주인께서는 아침부터 고생한 우리들에게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다 늦게 잠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하게 한 일로 인하여서 너에게 악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차별함이 없이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더 특별한 선물을 더 많이 달라고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주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다 각자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으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양떼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영원토록 실패하지 않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